한 주간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뜨겁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들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몸, 주님의 몸 된 성전이 몸 잘 단돌이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마음이 어디 든든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이 익숙한 말 정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가장 견고한, 가장 확실한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길 가운데서 절망이나 낭망이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좌절이나 실패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이죠. 이 말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콕 붙잡고 살 수 있는 아무런 의문도 생기지 않는 그저 실크처럼 보들보들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세상이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큰 이슈가 없겠죠. 늘 편안하겠죠.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의문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고 의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잡고 버티고 살아가기가 힘들다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드는 거죠. 그래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발붙이고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광야였죠. 광야,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이 확실한 줄 알면서도 그거 꼭 붙잡고 살기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 어려운 일이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험악한 생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든든한 믿음의 생활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기반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죠. 집을 어디다가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내가 딛고 있는 이곳이, 내 믿음의 기반이 이 모래처럼 으스러지기 쉬운 곳에 있는 건지, 아니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확신으로 인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지금 내가 딛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한 해 처음 시작이잖아요. 이 처음 시작부터 우리 기반이 이렇게 단단하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때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파송하시는데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제 잘 배웠으니까 이제 잘 가, 이제 수고해, 화이팅,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잘 나오는데요.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점점 더 큰 어려움이 될 것이 자명한 세상이고, 그 얼마 안 가서 제자들은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이제 눈앞에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주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제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보냄을 받으면서 이제 스승이었던, 참된 스승이었던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소중한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지난주에 읽은 본문인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이 오늘 본문 뒷부분이거든요. 지난 말씀 전하고 제 마음속에 앞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해드리는 게 좋겠다, 더 단단한 기초가 되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본문 앞부분을 한 번 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 지금 상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다가 재판에 넘어갈 거라,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을 것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겪을 일들이에요. 18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겨요? 죽음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족 간에. 가족이 가족을 죽음으로.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일들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코앞에 두고 이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곧 이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그 제자들을, 그런 어려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선생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16절 앞부분에 그 마음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의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거꾸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제자를 보내는데 늑대를 양무리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양을 늑대우리에 집어넣는 기분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에 회부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받을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양 한 마리를 늑대우리에다가 쏙 집어넣어두는 그런 마음 같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애끓는 목자의 마음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16절 후반부. 너희는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좀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원래 그 의미보다는 뱀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뱀 때문에 그 본문의 의미와 관계없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간간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혜로우라는 거 좋은데, 그건 좋은 말씀인데 왜 하필 뱀이냐고. 왜 뱀을 이렇게 할까? 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히려 다른데 이렇게 정신이 팔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속담처럼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쑥 지나가 버리면 곤란합니다. 여러 주석들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속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책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동의는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쉽게 동의는 안 되고요. 성경은 자기 충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충족성.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굳이 속담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기 충족성을 의존해서
이 본문 말씀 텍스트 자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뱀 어디 나옵니까? 예, 아담과 하와. 거기 우리 아담 할아버지의 하와 할매 속였잖아요, 뱀이. 거기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단어도 안 바꾸고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인용하신 거예요. 단순히 유행하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더라. 이 단어가 다른데 싶으시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뱀같이 지혜롭다, 지혜로워라 이 지혜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뱀 이야기에서 간교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그대로 이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 단어를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신기하게 이 간교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이들은 뱀을 목에다가 질질 칭칭 감고 애완 이렇게 키우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뱀 때문에도 불구하고 뱀이 저는 별로 정겹지는 않아요. 그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죠. 그러다 보니 이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지혜롭다라고 번역해도 아무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단어가 같기 때문에. 잠언에서는요 이 아룸이라는 이 단어를 슬기롭다라고 씁니다. 슬기롭다 이 단어를 쓰고 또 반대로 욥기를 읽으면요 욥기 지난번에 우리 새벽기도 때 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 나눴잖아요. 욥기에서는 괴휼하다 이렇게 써요. 간교하다라는 말이 더 가깝죠. 이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냐? 이게 이제 양면성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빛나는 보석과 같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그런 거예요. 가장 빛나는 보석일수록 그것이 타락하면 가장 치명적인 악이 되는 것이죠. 물질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물질이 되지만 물질을 가장 악하게 사용하면은 그런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물질이 되죠. 이것입니다. 지혜도 그런 거예요.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원래부터 악한 지혜가 우리말로 표현하기를 간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최고의 지혜였어요. 최상의 지혜였어요. 간교함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면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 사용하면 그것은 간교함이 됩니다. 간교함. 여러분, 이 간교함은 시편에서는 꾀로워요. 꾀. 악인은 뭘 쫓아요? 꾀를 쫓죠. 악인의 꾀. 우리 머릿속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 나를 속였다든지, 근데 심지어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간교함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간교함인 거예요. 간교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오늘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을 때 그 지혜는 최상의 지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우라 말씀하실 때 이 뱀을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는
그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 뱀에게 주어진 지혜가 최고의 지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뱀을 떠올리지 마시고 이 지혜가 최고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최고의 지혜를 가져라 이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뱀이 지혜를 간교로 사용했던 그 장면을 잊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양면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양날의 검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죠. 뱀은 근본적으로는 최고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악하게 사용함으로 지혜를 망쳐버리고 지혜를 간교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가장 현명한 지혜를 가져야 되지만 뱀처럼 악하게 사용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만 지혜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지혜만 품으려고 하면 그 지혜가 순식간에 뭐가 돼요? 간교한 것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간교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에요. 순결함이라는 것, 지혜를 간교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능력이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 지혜는 순결과 함께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지혜는 순결함과 함께 있어야 된다. 순결함이 없으면요, 지혜는 뭐가 된다고요? 간교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지혜가 간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간교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당부하십니까? 순결함을 붙잡아야 된다. 순결하라 라고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더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런 말 세간의 회자가 되죠. 우리에게는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이고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세간의 회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결이 없는 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예수쟁이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간교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간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순결이 동반되지 않을 때 지혜는 여러분 간교함으로, 악인의 꾀로, 잔머리로, 잔꾀로, 속임수로, 거짓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세상에 가진 그런 지혜와 같아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신자가 또 신자다워지려면 순결을 겸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순결한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순결함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말로 통할까요? 순전함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순전하셔야 된다라고, 착해야 된다라고, 순전하셔야 된다고, 순전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순전하게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기 대회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정직하게 바르게 읽기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 필요하다고. 2024년에 우리 모두가 이 순결함, 순전함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우리 가슴속에 불 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런 지혜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어디 가면 가질 수 있느냐? 또 산에 고수를 찾아가서 3년 청소하고 3년 밥 짓고 하면은 또 가르쳐 주느냐? 그런 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유격장 가서 뭐 극기 훈련하면 되느냐? 안 된다 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온 교인이 본고 그 45인승 한 10대쯤 되어 해가지고 다 타고 포항 앞바다에 해병대 캠프 한 열흘쯤 다녀오면 우리가 초인과 같은 인내로 이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된다는 확신이 있으시면은 이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쥐어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거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에게서 얻는다라고 해요.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지죠. 성령이에요, 성령. 지난주일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은 말씀 들으시면서 새록새록 떠오르시면 한번 이렇게 퍼즐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어려움을 맞이한다 했잖아요. 공회에 끌려가고 재판에 넘어가고 또 매를 맞고,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말할까? 지혜를 짜내어서 지혜롭게 잘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만약에 캠프 가서 극기 캠프 가서 된다면은 너희가 지혜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지혜롭게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성령이 너에게 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자빠지고, 이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가 그 역사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결한 지혜는 너희가 스스로를 극기 훈련해서 비틀어 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걱정 없이 평온하게 있으면 성령께서 대답할 지혜를 주시겠다. 순결한 지혜 출처, 순결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멀다 않고 염려로, 그냥 염려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지혜는 뭐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순결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순결한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순결한 지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은 다 들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순결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만으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간교함으로 바뀌어요. 속임으로 바뀌어요. 꾀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순결함이 필요해요. 순결함, 순전함이 필요해요. 순전함. 그리고 이 순전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순결한 지혜를 갖지 못하고 뱀의 간교를 우리가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성령을 참되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그 지혜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간교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 나의 문제를 위탁하면 거기에는 불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존하는 자가
자기가 이거 좀 속이면 내 이문이 더 남을겠지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존하겠다는 사람이 사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간교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속임이 있고 간교함이 있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죠.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문제예요. 속임수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존한다면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에 사람을 속이고 간교하게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나의 삶에 순전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치명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결한 지혜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쟁이한테서 돈 냄새가 나고 예수쟁이에게서 사기꾼 냄새가 나면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안에 예수 냄새가 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냄새가 펄펄펄펄 땀내 나듯이 펄펄펄펄 성령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명령을 정말로 준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끝으로 제자들에게 예고된 이런 고된 삶이 있죠.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고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고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오늘도 배웠죠.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지난주도 오늘도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들을 배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 다 알겠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이게 우리 한편에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함인 거죠. 내가 날짜를 받아놓고 참으라 그러면 이거 하겠는데 이거 뭐 날짜가 정해진 게 있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인내하며 어렵게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되나? 이거 생각하면 콧구멍 답답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위기가 찾아오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저 동네 피해라. 그러면 하실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고 마지막 동네 마지막 집을 찍으면 그때 내가 올게 하시지 않고 뭐로 하셨습니까? 동네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인내하는 삶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순간이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와요.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끝이 온다. 이 말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 이런 그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약 성경의 난해 구절인데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의견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뜻하는 게 말하려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오심으로 그 우리의 고된 삶이 마치게 된다.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치열한 삶의 전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끌려가게 되고 매맞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쟁이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 오해들이 있죠. 불편함이 있죠. 손해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반복되다 보니 믿음의 회의도 오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보다 더 단단한 것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단단한 약속이 나에게서 단단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신앙의 회의감도 와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껏 막 다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순결한 지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된 삶의 여건들을 감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의존해서 용감하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성경의 위로라는 세미한 음성,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약속 붙잡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앞선 오늘 말씀, 오늘은 성령을 의존할 때 우리에게 순결한 지혜가 주어진다. 그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순결한 지혜를 가진 자, 성령을 의존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는 순결한 지혜를 붙잡고 살 때 우리 곁에 성령께서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매일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들이 올해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